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참고 견딤은 최상의 고행이고 대자유에 이르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할로윈 데이이기도 하지요. 올해의 할로윈은 조용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에서 이미 으스스한 할로윈 연상을 해도 될 것 같지요. 무엇이든 새롭게 펼쳐지는 요즘입니다. 새롭다는 것에 대한 신선함도 있지만 뭔가 미지의 길을 걷는 듯한 혼란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긴장감도 있겠지요. 그러한 느낌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만든다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 견딤은 최상의 고행이라 하셨는데요. 참고 견딤이 얼마나 어려우면 최상의 고행이라 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행의 언덕을 넘어야 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긴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가장 뛰어나다는 대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가르침도 곁들였음을 알겠습니다. 깨달은 이의 가르침엔 틀림이 없다는 것 다 아시지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참고 견딤으로 스스로 단련하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 주지 대륜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 인욕바라밀에 대한 법문입니다. 인욕, 즉 참고 견딤의 6가지 단계를 제시하므로 자신은 어느 단계쯤에 있는지 스스로 가늠하여 수행에 도움 주시는 법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그게 코로나로 이러니까 사람들이 경기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 또 어떤 활동의 제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여여하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서 막 흔들리잖아요. 물론 이제 현 상황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마음이 변할 텐데 세월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건데 사람 간의 관계 속에 그럴 때일수록 이제 부딪히면은 그 부딪힘 속에서 오해도 생기고 불편함도 일어나. 부딪히면 화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하고 무엇이 해결될 때까지는 불편함을 쭉 가지고 가잖아. 절에 오면 우리 인욕 바라밀은 바라밀은 인욕 바라밀 그럴 때 바라밀은 최상승의 어떤 그 인욕 바라밀이고 인욕할 때 이 참는 거를 첫 번째가 이제 여긴 유진불보라. 유진불보. 화는 나는데 보복은 안 하는 거지. 이것만 해도 참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망인이 있다. 망인. 용서한다. 용서. 내가 용서할게. 근데 이 용서를 했어. 요 상황에서는 됐어요. 근데 요것들이 축적 때문에 나중에 대형 사고 나요. 지금은 됐다 하면 됐는 게 영원히 돼야 되는데 켜켜이 쌓아놓고 있다가 다 끄자면 속업해가지고 이렇게 한목에 덮으셔보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지. 그 다음에 뭐냐면 반인이야. 반인. 이거는 자책. 내가 잘못했다. 다 내 탓이다.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자식이 잘 되면 자식 탓인데 집안에 모든 일이 나면 다 내 탓이라고. 그거는 나중에 60, 70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면 속에 꼴병이 들어있대. 이것도 안 맞다. 그 다음에 절자서 법문을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대한 도리를 이해하고 인연에 대한 도리를 이해하고 연기에 대한 도리를 쫙 듣다 보면 관할관자에 관인인데 작타여몽이라. 건강경을 보면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전
해가지고 유기어가 나오잖아요. 운과 같다. 나와 너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불편한 상황들이 전부 다 서로의 마음에 의한 것들이 실체하지 않는 마음들이 각자의 자기 마음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서로가 견해를 가지고 각자가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어젯밤 꿈처럼 이런 사유가 자꾸 깊어지는 거죠. 그게 관인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성찰하게 되죠. 조견, 관자재 보살은 행진반야 바람을 따시 조견. 요게 이제 수행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법문을 듣다 보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세상 속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편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성질을 안 버리고 남이 자가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저거는 원수고 자는 내인데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서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조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일으키는 마음들이 실체가 아님을 아는 그런 마음들,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코로나든 지나가는 이 인연을 자꾸 꿈과 같은 줄 아는 관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화를 다스릴 때 그게 수행이다. 부처가 뭐 벌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인연과 연기법의 어떤 상충되는 것들, 그냥 저리만 들락거리고 천수경을 읽고 법성계를 늘 읽고 반야신경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1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읽으니까 그건 글자밖에 안 되죠. 우리 절대 마음에 울림이 없지. 조견하는 일은 1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희인이 있다. 희인. 기뻐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전에는 화가 일어났는데 절에 다니고 참선 수행하고 고요하게 자기 마음 성찰하고 부처님 전에 천수경을 읽으면서 뭐 무의심 내 기비심 준재공덕지 적정심상송 뭐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유하다 보니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이 상황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 자기는 자기를 알게 되잖아요. 내 공부가 작년보다 5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정도로 참아지는구나. 내 수행이 이만큼 올라갔구나 라고 순간순간 그 자기 성찰이 되면서 그것이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희인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출세관법에 들어와서 부처님 경전에 대한 이해와 자기 수행이 익숙해지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살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온 뭐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고정화해서 계속 가지고 가는 절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화를 내면 당연히 화를 내죠. 화가 점점 정장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얼어있는 물에 찬물 뿌리면 점점 얼음이 불어나듯이. 그러니까 그걸 죽을 때까지 고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뭐다? 되물어보게 하는 거죠. 그러한 생각이 고정화된 것이 있는가라고 되물어보는 습관적인 수행이, 법문이, 이런 부처님의 법이 그 얼음을 녹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님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 듣기 싫은 소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뭐라고 하면은 법문을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정말 그렇게 일어나면은 그것이 이제 내 의식과 마음이 녹아지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이쁘네요. 귀걸이가 좋아요. 빠마 색깔이 잘 나왔네요. 하하하 호호호. 물론 이제 그런 마음 나눔도 중요하지만 우리 불교의 본질 수행의 측면에서 자기의 심성, 불성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 세상에서 여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것이지 뭘 변화시켜서 만들어주고 지어주는 게 그런 게 불교가 아니에요. 꽃이 활짝 피면 향기가 나면 그 벌나비는 저절로 날아가고 그 벌나비에 의해서 꿀들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인이 자인. 이거는 연피가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에게 욕됨을 준 사람을 연민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나에게도 저라면 딴 사람도 그럴 텐데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모질고 독한 사람과 만나면 더 큰 일이 발생되고 불편한 일들이 생길 텐데 더 험하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안타까운 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제도할까 원도 이것을 하는 법 없이 하는 게 인욕바람이래요. 거기는 인욕바람이라 할 게 없죠. 그냥 봄 되면 꽃 피우고 가을 되면 담보 들게 하는 작용만 있을 뿐이지 그걸 무의심이라 그러고 무의심 내 기비심이 이거예요. 저절로 일어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삶 속에 성숙되어서 사람들 도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십불보현 대인이다 이런데 그걸 지혜로 말할 때는 문술보살이라 그러고
대비로 말할 때는 관세음이라 그러고, 크게 행하는 대행으로 말할 때는 보현보살이라 그러고, 대원으로 말할 때 지장보살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마음인데, 누구는 일도 못 쓰고 살고, 누구는 뭐 지금 한국에 보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2010년도가 있는 거 병원에서 투병한 지가 한 6년 됐는데 그때 넘어져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돈으로 연명한 거지. 어쨌거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25일날 분명했다. 그 사람이 운명한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아니면 교통사고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떠나갑니다. 투야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 한국에서 가장 부가 제일 많다. 그런 걸 가졌다 해도 떠날 때는 거역공수거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가는 건 오직 엄만 따라간다. 마음만 따라간다. 우리 스님은 행장이라 그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생부터 자서전처럼 정기라 그러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쭉 열심히 살았다.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해서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처절하게 살다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끝이냐? 다음엔 다시 또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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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수십 조가 되니 뭐 수백 조가 되니 하든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든 어차피 반속에 들어가는 고평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그런 걸 보면서도 느껴야 되거든요. 떠날 때는 그렇게 가는구나. 거지도 그렇게 가고 스님도 그렇게 가고 신부님 목사님도 그렇게 간다. 일반 사람도 그렇게 간다. 정말 중요한 건 자기 마음 성찰이 깊어지는 것이다. 인욕에 대한 이런 사유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해서 이것이 안 되고 싸우기만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은 똑같고 여기까지 되어서 무의심 속에 미심을 일으키는 사람의 마음도 바탕은 똑같습니다. 둘 다 백입니다. 작동의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죠. 수행을 해서 법으로서 자꾸 자기를 성찰하는 힘이 깊어져서 자기의 얼어있는 마음이 자꾸 녹아지는 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고 그냥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계속 지 생각대로 끌고만 가면은 성날 때마다 싸우고 부딪히고 상대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그런 섭이 또 가중되는 거예요. 오직 업만 가는데 업이 그렇게 무거우면 밑으로 가죠. 저 지옥으로 떨어진다. 맑고 선하면 위로 가죠. 누구 책임이냐? 자기에게 달렸다. 스님들이 그러한 길을 가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그 마음이 똑같은 쪽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러주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이렇게 가면 바른 길을 갑니다라고 일러주는데 나는 죽어도 안 가겠어.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자업자득이다. 불불능도 부처가 제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약의 처방전을 일러주죠. 묻고 안 묻고는 중생입니다. 중생자도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변화시켜 주시오.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들이 현재 나를 평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평온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똑같은 마음일지인데 물질이 없어도 편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있어도 여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비난해도 칭찬해도 여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날이 추워도 더워도 여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늙어도 젊어도 여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마음 공부하는 법입니다. 여여한 것이 여러분의 불성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불성입니다. 똑같습니다. 서가모니의 불성이고 예수의 불성입니다. 불성이라고 말 안 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말 안 해도 됩니다. 각자의 자기 주인공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시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100% 쓰는 그것이 불교의 본질이고 그걸 깨달음의 어떤 대용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산 찾을 이유가 없어요. 찾을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걸 쓰면 됩니다. 영어를 제가 못하는데 영어를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하다고 오래오래 있으면 영어를 계속 훈수시키면 영어를 하게 되고 알게 되죠. 모를 때나 안 할 때나 마음은 똑같은데 노력해서 알게 되니까 아는 만큼 하는 용이 달라집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트레이닝을 해서 열심히 했더니 노래를 잘하게 됩니다. 야, 니 노래 못한다고. 야, 니 노래 잘하는 건 환경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래 불성이나 그것이 어떤 정보를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져요. 요리를 배워서 사람들에게 요리를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맛있다고 막 먹게 되면 그것도 기운이 다르잖아요. 요리를 내가 아예 못해서 아예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못하는 요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요리 못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배워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못해도 그 마음이고 해도 그 마음인데 자꾸 법문들어서 이해가 되는 쪽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마음이 부처라 해서 이해 안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비가 와서 괴롭고 눈이 와서 괴롭고 코로나 때문에 괴롭고 장사 안 돼 괴롭고 집주인 때문에 괴롭고 아니면 세입자 때문에 괴롭고 서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는 바람 때문에 터 때문에 사주팔자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불교를 공부하는 거는 이 불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뜨는 수행이 들어가지고 그죠? 문사수라. 우리가 건강경에서도 인욕 바람 말을 하는데 바람이라고 할 때는 그게 완전하게 내 마음이 100% 작동되는 걸 말하거든요. 100% 내가 내 마음이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욕 바람이 원래 있던 걸 쓰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기 보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희한하게도 써도 새도 마음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내면 쓰면 돼요. 근데 마음을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안 내. 그걸 뭐 부처가 시키고 예수가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치를 믿고 내 마음의 이 작동의 범위를 무한대라는 걸 알고 현재로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영역이 이 정도면 이것은 고정화된 것이 아니고 내가 틀을 만든 것이니까 이 얼어있는 얼음을 녹여서 나도 좀 더 크고 넓은 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걸 발심이라 그래요. 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늘 일요일날 와서 읽고 있는 천수경과 성계 반야신경 속에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내 삶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과 관계없이 평온하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여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처님 법의 가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못 살겠다 죽겠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 불안한 마음을 도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정진하는 부자 되세요. 만세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 주지 대륜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 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악스님의 법문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 도움되는 법문인데요. 인터넷 창에 한글로 우악스님 이렇게 치시면 바로 우악스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법문 듣는 습관을 하게 되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묘련행, 정규현, 우악스님, 도범스님, 한마음선언 원공스님, 전패밀리 장학회, H마켓 중앙장의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자현 스님의 붓다로드 강연에서 발췌한 법문 함께 듣습니다. 원래 불교는 사실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 불교가 제대로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원래 그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출가했겠어? 그건 행복을 찾아서 출가한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경제적인 거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 행복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 젊은 애들이 추구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여러분들 세대의 판단은 그래도 공부를 잘하면 좀 더 수입이 좋은 쪽에 직장을 가지는 게 좋지.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그래도 어떠한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지 라고 한다면 요즘 젊은 애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들을 하죠. 그게 여러분들하고 세대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물질주의, 그 다음에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신에게 크게 기대 안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 전통 중에서 가장 재밌는 거, 부처님이 인간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부처님도 다 인간 세계에만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극락도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그 인간 세계입니다. 단 우리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보통 인간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회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 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내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텔레비에서 뭘 봤냐면 북유럽에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몇백만 원씩 생활보조금이 나와. 자기는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하루에 몇천 원을 벌 수도 없는 이런 구조였는데 너무너무 부럽잖아. 내가 저기 가서 좀 살았으면, 저기 가서 그지하는 게 여기서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좀 살 수 없을까?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회론을 믿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는 뭐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같은 데 가서 태어났으면 거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극락왕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수평세계예요. 모든 부처님은 인간 세계만 존재해요. 신들의 세계 아니면 사후세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인간 세계만 존재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중심주의.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불교는 전혀 헛발질을 하고 있죠. 지금 현대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정신으로 사실 돌아가자. 사실 2%도 그런 얘기들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구조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건 선택 구조예요. 유일신을 믿는 구조에서는 신은 복종 구조입니다. 이슬람이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절대적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요. 이 부분을 사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섞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레니즘 시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을 때는 인간 중심적이에요. 신화인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신인 동형 동성설.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하지만 인간보다 센 그런 존재를 추구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이 헬레니즘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세가 되면 헤브라이즘, 신적인 게 들어오는 거지. 신중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불교인들한테 딴지 걸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불교 믿으면 다 못 사는 나라고 기독교 믿으면 잘 사는 나라래. 유럽이 잘 살게 된 거는 신을 버린 뒤부터 잘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동아시아나 인도가 몰락한 거는 불교를 버린 뒤부터 몰락해요. 불교가 번성했을 때 동아시아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수나라, 당나라 때 세계 최강이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번성했을 때가 인도가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인도 전 역사에서. 그리고 유럽은 기독교 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었어. 그리고 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신중심을 깨버리는 거죠. 중세 암흑시대, 마녀사냥으로 여자나 불에다 꽂고 있고 수백만을 꽂어. 그러다가 르네상스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신을 버리고 난 뒤부터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에서 신으로, 신에서 인간으로 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버리고 인간들 중심의 어떤 리그를 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군 원정이에요. 십자군 원정이 진짜 재밌는 사건이에요. 신의 허우성을 밝힌 사건이에요. 십자군 원정이 뭐냐면, 이슬람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황이,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도 관여가 돼요. 근데 명분은 뭐냐면, 성지순례 루트를 확보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십자군을 모으는 거죠. 명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쳐요. 펀펀이 깨진다. 이슬람한테 게임도 안 됩니다. 가면 못 돌아와.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 신이 있다면 이런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무슨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저걸 침탈해서 내가 무슨 뭐 돈을 뺏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성지순례 루트를 만든대잖아. 그게 그 성지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이 예수의 성지가 이슬람 이교도들에게 절당이 났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거 아니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종교적 명분이 있는 전쟁이 어딨어요? 그건 무조건 신이 존재한다면 이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오. 가면 못 와. 함흥차사야. 이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지. 이슬람의 신이 기독교의 신보다 훨씬 세다. 이슬람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보다 세다 라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저게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저건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럼 무슨 생각이 돼? 신은 없다에 대한 생각이 벌어지는 거지. 신은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집단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법문의 자현 스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0월 잘 마무리하시고 11월 반갑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회 참석하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이 불교방송은 NIBBS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